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은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렵니다. 아멘. 맛있는 게 고난주간 화요일 묵상 챌린지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1편은 위기와 고난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고난주간을 읽으시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나막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질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수없이 벌어지는 실수와 실패, 애기치 않은 고난과 원수로부터 공격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71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여타의 그 탄원시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탄원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추억하며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응답을 속 시원하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억울하게 악인과 세상이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지난 삶에서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71편은 미래의 두려움을 신앙으로 떨쳐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미래에도 고난이 있을 거잖아요. 젊어서도 고생했지만 나이 들면 안정적인 삶을 살고 뭔가 열매를 얻기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죽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던데 특별히 엄마 아빠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다는 얘기에 약간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끔씩 엄마 아빠가 가면 나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어떻게 막 울어요. 그래서 좀 귀엽기도 하지만 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까지 엄마 아빠가 있을 거야. 아직 멀었어. 걱정 마.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가족 역시 교회 안에서 사역만 하다가 이렇게 개척하고 빵을 만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비단 저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고난주간 화요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71편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을 놓고 기도하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편 들어줄 거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던지,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읽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시편은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은 자신이 악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수렁에 빠뜨리고 잔인하게 린치를 당합니다. 다른 말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또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랬다고 누명을 씌우고 나를 헐뜯고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음모를 꾸며서 나를 거기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다 개인으로 시작한 문제지만 결국 이 문제는 사회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고 정의와 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같이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위로하지 않고 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 또 죄가 있지. 그렇게 손가락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욥기에도 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남들은 고쳐줘도 자기는 살릴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요. 하나님이 저 예수를 버렸다고 비웃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도 자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그만큼 그러한 고통이 예수님 안에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참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봐도 자신과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감옥에 가게 만들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신과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좀 제대로 좀 따져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그렇게 이단이라고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에 상처받고 나오는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었대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비상식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더니 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럴 수 있냐? 너 기독교인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누구로부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대요. 이런 일을 받고 교회를 나온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속으로 썩어 문드러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그러한 조롱, 그러한 고난,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는 부활로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도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정의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드러낼 거라는 걸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진정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고 풀어야 할 것들을 풀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구하며 그렇게 될 걸 믿으며 소망을 품으며 한번 나아가 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쓰여진 모든 오해와 편견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념과 표어 그리고 미신에 우리는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는 마지막에 가서 의미 있는 흔적일랑 아무것도 없는 빈 가방만 들고 있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바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대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저의 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미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의 길을 놓아준 채 미신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무엇인가를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얻어야 한다는 인과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온전히 헌신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불가피한 실망에 덜 짓눌릴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형태에서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